나무불 나무범 나무승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함께 배우기 위해 귀한 인연으로 모이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것을 내 것이라 붙잡고 살아갑니다. 사람도 마음도 시간도 심지어 괴로움까지 움켜쥐려 합니다. 그러나 오늘 금강대승 서원심의 가르침에서는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일체는 불가득이니라. 얻을 수도 없고 영원히 붙잡을 수도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보살은 집착을 내려놓고 적정에 머무르되 중생을 향한 대비심만은 끝내놓지 않았습니다. 깊은 지혜는 세상을 떠나는 차가운 고요가 아니라 괴로워하는 중생 곁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따뜻한 자비임을 오늘의 법문은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이 내 마음속 집착 하나를 내려놓고 중생을 향한 작은 자비 하나를 피워내는 연꽃 한 송이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요하지만 멈추지 않는 보살의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경전의 바다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중암자에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수행하며 경전을 읽고 참선하신 분이라 마을 사람들은 그 스님을 큰 도인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허리까지 쌓인 산길을 한 젊은 수행자가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절을 올리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붙잡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가진 것도 잃기 싫습니다. 경전에서는 다 공하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놓아지지 않습니다. 노스님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작은 항아리 하나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눈밭 위에 그 항아리를 떨어뜨리셨습니다. 툭! 항아리는 산산이 깨졌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 왜 멀쩡한 항아리를 깨뜨리십니까? 노스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는 언젠가 깨질 것이었네. 다만 오늘 깨졌을 뿐이지. 젊은 수행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다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진다네. 그런데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 것인 줄 알고 움켜쥐니 괴로운 것이야. 젊은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다 놓아버리고 산속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노스님은 천천히 깨진 항아리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손이 얼어있는 젊은 수행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셨습니다. 아니네. 공함을 아는 사람은 더 따뜻해진다네. 왜 그렇습니까? 붙잡을 것이 없다는 걸 알면 미워할 것도 줄어들고 다툴 것도 줄어들고 지금 눈앞의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거든. 노스님은 차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세상이 꿈 같다는 것을 알지만 꿈속에서 우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다네. 그날 젊은 수행자는 산을 내려가며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 없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욕심 많은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을 때는 돈을 모으는 데만 평생을 바쳤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과 재산을 지키는 데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창고에는 비단과 곡식이 가득했고 금부치를 담은 상자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둑이 들면 어쩌지? 재산이 줄어들면 어쩌지?
자식들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쩌지. 그는 날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하며 밤잠조차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를 지나던 한 노스님이 그 상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상인은 좋은 차와 음식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은 늘 불안하고 괴로울까요? 노스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서 붉은 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저 감나무를 보시오. 예, 올해 감이 아주 잘 열렸습니다. 저 감이 평생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있겠소? 상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야 없지요. 때가 되면 떨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재산도 사람도 젊음도 자기 뜻대로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불가득이라 하셨소. 얻었다 생각하지만 잠시 인연 따라 머무를 뿐 실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요. 상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툭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잘 익은 감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거도 붙잡을 수 없고 현재도 잠시 스쳐가며 미래 또한 내 뜻대로 오지 않소. 그러니 집착 위에 삶을 세우면 반드시 괴로움이 생기게 마련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스님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을 꼭 쥔 사람은 바람을 잡으려 하지만 손을 편 사람은 바람을 느끼지. 놓아버리라는 말은 세상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요. 집착 없이 살아가라는 뜻이요. 그날 이후 상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재산은 여전히 있었지만 재산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자식을 사랑했지만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신을 비난해도 전처럼 크게 다투지 않았고 누가 칭찬해도 오래 붙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가진 것은 같아 보이는데 얼굴은 훨씬 편안해졌구나. 그는 가끔 마당 감나무 아래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불가득이구나. 그래서 다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편안할 수 있구나. 그때부터 그의 집은 재물이 많은 집보다 웃음이 머무는 집으로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움켜쥔 손에는 괴로움이 남고 펼쳐진 손에는 바람 같은 진리가 머문다. 모든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마음의 평안은 멀어진다. 불가득을 아는 사람은 잃어도 무너지지 않고 얻어도 교만하지 않는다. 과거에 머물면 후회가 되고 미래에 머물면 불안이 되니 지금 깨어있는 마음만이 수행이다. 집착은 마음의 쇠사슬이요. 내려놓음은 해탈의 문이다. 세상은 잠시 머무는 여관과 같거늘 사람들은 영원한 집인 듯 다투며 살아간다. 공함을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버리지 않고 더 깊은 자비로 세상을 품는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다툼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진 자리에서 열반의 향기가 피어난다. 불가득의 진리를 아는 이는 사람을 소유하지 않고 인연으로 공경한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니 붙잡음보다 감사가 먼저여야 한다. 무쟁주는 남을 이겨 얻는 경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집착을 내려놓을 때 열리는 세계이다. 해탈은 멀리 있는 특별한 세계가 아니라 내 것이라는 생각이 녹아내릴 때 시작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말이 적어지고
자비를 아는 사람은 행동이 깊어진다. 중생은 꿈속에서 울고 있으나 보살은 꿈인 줄 알면서도 끝내 손을 내민다. 불가득을 깨달은 마음은 허무로 흐르지 않고 오히려 모든 생명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 지혜가 깊어질수록 커지는 대비심. 깨달음은 홀로 머무는 산문이 아니다. 깊은 산속에 이름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세상의 괴로움을 보고 출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가진 것을 빼앗으려 다투고 잠시 스쳐가는 인연에 울고 웃으며 평생을 괴롭게 사는 모습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괴로운 세상을 떠나 수행에만 전념하리라. 그렇게 그는 높은 산 암자에 들어가 수십 년 동안 참선과 경전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새벽이면 목탁 소리가 산안을 깨우고 밤이면 달빛 아래 홀로 좌선에 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았고 비난을 들어도 성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깊은 선정 속에서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질 뿐 실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순간 그의 마음은 허공처럼 맑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다툼이 귀찮고 어리석게만 보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들도 본래는 맑은 마음인데 잠시 어둠에 가려 괴로워하고 있구나.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가 병들어 울고 있었고 술에 취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있었으며 늙은 어머니는 자식 걱정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창문을 닫으려다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괴로운 법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만히 목탁을 내려놓고 산길을 걸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산중의 고요만이 깨달음이라면 부처님께서 어찌 다시 사바세계로 걸어 나오셨겠느냐? 그는 마을로 내려가 병든 아이를 돌보고 다투는 부부의 말을 들어주고 외로운 노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해탈의 경지에 이르셨다는데 왜 다시 번잡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십니까? 수행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공함을 알기 전에 자비는 감정이지만 공함을 깨달은 뒤의 자비는 대비심이네. 대비심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꿈 같다는 것을 알면서도 꿈속에서 우는 중생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이지. 그 후 수행자는 산과 세상을 오가며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암자에서 좌선했고 어떤 날은 장터에서 굶주린 이에게 밥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스님은 산속에 계셔도 중생을 잊지 않고 세상 속에 계셔도 번뇌에 물들지 않으시는구나. 세월이 흘러 늙은 수행자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된 깨달음은 세상을 피해 혼자 맑아지는 데 있지 않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중생의 아픔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보살의 길이니라. 산바람이 조용히 불어왔고 목탁 소리는 저녁 노을 속으로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중생 곁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힘이다. 공함을 깨달은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사라지고 자비로 품어야 할 중생만 남는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말은 줄어들고
중생을 향한 마음은 더 넓어진다. 보살은 세상이 꿈인 줄 알지만 꿈속에서 우는 중생을 외면하지 않는다. 수행은 홀로 맑아지는 데서 끝나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품을 때 완성된다. 대비심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중생의 괴로움을 자신의 아픔처럼 바라보는 지혜이다. 지혜 없는 자비는 흔들리기 쉽고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가운 돌과 같다. 부처님의 45년 설법은 깨달음의 증명이 아니라 중생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발걸음이었다. 불국토는 먼 하늘에 있는 세계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이 머무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자신만 편안한 열반을 구한다면 아직 보살의 문턱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중생의 허물을 보는 눈은 어리석음이고 중생의 본래 불성을 보는 눈은 지혜이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 자비를 아는 사람은 외면하지 않는다. 참된 수행자는 산문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연꽃을 피운다. 모든 것이 무상함을 알기에 오늘의 인연을 더욱 따뜻하게 대하게 된다. 보살의 길은 높은 경지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끝없이 중생에게 손을 내미는 길이다. 대발기와 금강대승의 원력. 큰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의 길을 잇다. 옛날 어느 절에 어린 사미승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새벽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법당을 쓸고 향을 피웠습니다. 겨울이면 찬물로 마당을 닦았고 여름이면 땀에 젖은 채 연등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수행하던 다른 사미승들이 종종 놀리곤 했습니다. 너는 왜 맨날 그런 허드렛일만 하느냐? 경전 공부나 참선을 더해야 빨리 깨닫지 않겠느냐? 어린 사미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다시 묵묵히 부처님 전에 꽃을 올렸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얘야, 힘들지 않느냐? 사미승은 환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 꽃 한 송이 올릴 때마다 제 마음에도 꽃이 피는 것 같습니다. 큰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봄날 절 뒤뜰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마당은 진흙탕이 되었고 사람들은 발을 디딜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런데 연못가에서는 진흙 속을 뚫고 연꽃 한 송이가 막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제자들을 불러 그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연꽃은 맑은 물에서 피지 않는다. 제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흙이 있기에 연꽃이 피어나듯 괴로운 중생 세계가 있기에 보살의 원력도 자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사미승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법당을 쓸고 향을 올리는 일도 중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일도 다 부처님의 길을 이어가는 대발기이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큰 수행은 깊은 산 중에서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큰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거짓 없는 말 한마디가 불탑을 세우는 일보다 더 큰 공덕이 될 때가 있다. 진실어는 중생의 마음을 살리고 불어광어는 세상의 어둠을 줄이며 평등심은 미운 사람마저 품게 만든다. 그날 이후 어린 사미승은 더욱 정성껏 절을 가꾸었습니다. 굶주린 나그네가 오면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고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남을 위해 애쓰느냐? 사미승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중생을 버리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다음 생에도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 또 중생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어린 사미는 늙은 스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새벽이면 가장 먼저 법당에 불을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스님은 평생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늙은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연꽃을 피우는 중이네. 그때 새벽 종소리가 산사를 울렸고 법당 앞 연못에는 수많은 연꽃이 고요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큰 원력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고 오늘 한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부처님께 올리는 향 한 자루보다 더 귀한 공양은 진실한 마음이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보살의 자비는 중생 세계 속에서 더욱 깊어진다. 대발기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는 마음이 아니라 끝까지 중생과 함께하려는 서원이다. 불탑을 세우는 공덕도 크지만 한 사람의 절망을 일으켜 세우는 공덕은 더욱 크다. 진실언은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거짓 없는 말은 세상을 맑히는 향기가 된다. 보살은 중생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가 부처가 될 씨앗을 지녔음을 바라본다. 선근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행을 꾸준히 이어가는 삶 속에서 자란다. 부처님의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니라 자비를 실천하는 모든 이의 발걸음 속에 있다. 다음 생에도 불법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금강 같은 서원심이다. 참된 공양은 물질만이 아니라 탐욕을 줄이고 자비를 키워가는 수행이다. 중생을 향한 평등심은 허물을 보지 않고 본래의 불성을 바라보는 눈이다. 보살행은 세상을 떠나는 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길이다. 원력이 깊은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중생 곁에 조용히 머문다. 한 생의 수행은 끝나도 서원은 끝나지 않으니 보살의 길은 생생셋에 이어지는 연꽃의 인연이다. 끝내 놓지 않았던 등불. 옛날 어느 마을에 밤마다 작은 등을 밝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길이 험하고 어두워서 비 오는 날이면 사람들이 자주 넘어졌고 겨울밤이면 길을 잃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노인은 해가 지면 늘 마을 어귀에 작은 등을 걸어두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등이 꺼지면 다시 나가 불을 밝혔고 비가 오면 젖은 몸으로 등을 감싸며 밤길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작은 등불 하나로 세상의 어둠이 다 사라지겠습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은 못 밝힐지라도 지금 누군가 한 사람의 길은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 젊은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마워하지도 않는데 왜 매일 그렇게 하십니까? 노인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젊을 때 이 길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단다. 그때 누군가 밝혀둔 작은 등불 하나 덕분에 살아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법도 그런 것이란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 중생으로 헤매다가 부처님의 지혜라는 등을 만나 길을 찾는다. 그러니 나 또한 누군가의 밤길에 작은 불빛 하나라도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젊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여느 때처럼 등을 밝히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깊은 새벽 거센 바람이 불어 등이 꺼져버렸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다시 그 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낮에 노인을 찾아왔던 바로 그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불빛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구나. 세월이 흐른 뒤 노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마을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기름을 채웠고 누군가는 바람을 막아주었으며 누군가는 새 등을 만들어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자비의 등불이라 불렀습니다. 금강대승 보살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득임을 알면서도 중생을 향한 원력만은 놓지 않았고 세상이 꿈 같고 허망함을 알면서도 괴로워하는 중생 곁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부처님의 45년 설법 또한 세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길 잃은 중생의 마음에 등불 하나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경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의 법문이 내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내가 밝힌 작은 자비 하나가 또 다른 중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행이란 높은 곳에 오르는 일이 아니라 한 생이 다하도록 꺼져가는 마음의 등을 다시 밝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불가득의 연꽃 붙잡으려 하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는 바람처럼 세상은 머물지 않았네. 젊음도 사랑도 슬픔도 봄날의 꽃잎처럼 잠시 머물다 인연 따라 흩어졌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 일체는 불가득이니라. 얻었다 하나 잠시 맡겨진 것이요 내 것이라 하나 한순간 스쳐가는 구름이었네. 그래서 보살은 쥐려 하지 않고 다투려 하지 않고 고요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네. 그러나 산문 깊은 정막 속에만 머물지는 않았네. 중생의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에 다시 발걸음을 옮기고 어둠 속 헤매는 이들에게 등불 하나 밝혀주며 괴로움에 지친 마음마다 연꽃 한 송이 심어주었네. 공함을 알수록 자비는 더욱 깊어지고 무상을 깨달을수록 중생은 더욱 가엾어 보살의 두 손은 비워졌으되 그 빈손으로 세상을 품었네. 오늘도 우리는 부처님의 길을 따라 작은 선근 하나 심어가네. 진실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욕심을 내려놓는 짧은 순간마다 마음의 진흙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한 송이 금강의 연꽃, 아득한 생을 지나더라도 그 서원 다하지 않아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 부처님 법을 밝히리라. 불가득을 깨달은 자리에서 끝내놓지 않은 대비의 마음 하나.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